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9월달입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10월을 내다보며 가을을 내다보며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를 위한 믿음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주제로 9월 한 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라고 하면 다분히 물질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 내지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중점은 어디까지나 물질이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물질로서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면적인 요소, 내면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게도 낳아준 엄마와 아빠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3살 때에 헤어졌다. 헤어진 그들은 아무도 나를 맡아 키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모와 이모 집과 작은 아빠 집을 거쳐 자녀가 없었던 큰 아빠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던 큰 아빠와 큰 엄마도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큰 아빠가 내 곁에 남아 나를 키워주셨다. 나를 키워준 아빠이기에 나는 큰 아빠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한다. 낳아준 아빠에게는 아빠라고 하기 싫어서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다. 낳아준 아빠는 2 아이가 있는 다른 여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낳아준 엄마도 재혼해서 아이 2을 낳았다. 그러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성인이 된 후 명절 때마다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모두 따로 만나고 있다. 한마디로 평온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자라는 동안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만들어졌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 앞에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꿰매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하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예전처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사건 이유라는 거죠. 망풍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세를 보고 한쪽으로 쏠린다는 뜻인데요. 상대방의 소문만을 듣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그 앞에 엎드린다, 항복한다 라는 말이 망풍이미라는 겁니다. 아담이 사탄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먹지 말라고 명령, 금지한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찾아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건넬 때에 아니, 나는 안 먹어, 못 먹어 라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꾀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저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보다 사탄이 훨씬 더 힘이 센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근데 사실은 사탄이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은 먹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아니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 저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탄이 훨씬 더 강하구나.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레 짐작을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세상은 강하니 내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망풍이미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 앞에서 미리 지레 짐작하고 망풍이미 하지 말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망풍이미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사건은 5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7세였던 나는 좀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애국가 사건을 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분은 어떤 큰 사건을 말하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애국가 사건을 당하게 된다. 선생님이 애국가를 한번 가르쳐주고 나를 불러내어 60명의 학생들 앞에 애국가를 부르라고 했다.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어깨만 덜썩 이는 거였고 그것을 지켜본 선생님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내 나이 16살 때에 모녀의 한풀이 사건을 만나게 된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를 낙방하고 재수를 하고 있었다. 학원에 다녀와서 일찍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밤 12시경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꿈인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생시였다. 그 울음소리는 다름 아닌 나의 모친과 누님의 한 맺힌 가난에 대한 절규였고 부친에 대한 원망이었다. 이불을 덮어쓴 채 나도 그녀들과 함께 소리를 죽어가며 한없이 울어야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내 나이 43세 직장 생활에서의 명퇴 사건이었다. IMF 외환 위기로 생각지도 않은 명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을 하긴 했지만 피가 마를 정도로 많은 고뇌를 했다. 내 생에 세 번의 큰 사건을 접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울분을 삼켜야만 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건을 접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어떤 일 앞에, 말 그대로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상처 앞에 세상을 탓하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불안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편안한 믿음, 불안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불안은 더욱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더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처를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상태와는 무언가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두터운 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 가진 마음은 어땠을까요? 표현을 해보면 불안한 마음, 불안한 믿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봅니다.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의 증상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풀이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과 친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다공증이 걸린다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등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골다공증도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외쳐 부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향상어식. 책에 나오는 말 아닙니다. 사전에 있는 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본 말입니다. 늘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생기든지 간에 그럼에도 늘 언제나 우리는 하늘을 향해 열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의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자신에게 솔직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고쳐 부를 수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치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를 말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거를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 솔직해야 되느냐.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엄청나게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저들은 천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닌, 나는 최소한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지 않겠다.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 고백하겠다, 아뢰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있는 마음을 이와 같이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는 그 의미입니다. 기도함으로 상한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두 사람의 글을 읽어 들었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글 뒷부분에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다른 한 사람을 붙잡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나는 몇 날 며칠이고 울분으로 울었다,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다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은 아직까지 울분이 가시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두 사람 다 공히 말하기를 후련하더라, 시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도 사람에게 토로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후련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있는 바 그대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앞서 망풍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계십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특별하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식을 받았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준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을 삭개오가 어떻게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주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을 삭개오 본인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갈 데가 없으셔서, 주무실 데가 없어서, 하룻밤 할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구나, 그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잘한 부분이든 잘못한 부분이든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집어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 말을 삭개오는 뭐라고 이해를 하였을까요? 지금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상처난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상처난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상처를 씻어주겠다. 고쳐주겠다. 치유해주겠다. 라고 삭개오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이해했으니 삭개오가 회개를 한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삭개오가, 뉘우친 삭개오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 나에게 치유해 주신 그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용서를 구하며 배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찬송가 337장을 보면 가사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 가사는 1절 같이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의 상처라고 바꿔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한다면,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상이 구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